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오신 우리 청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화면이 조금 바뀌었죠? 마치 뽀샵을 한 것처럼 뽀샤시하게 실상은 안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아무쪼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뽀샵한 것 같은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내면의 쌩얼이 이 시간에 좀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제 시험을 또 기타 많은 시험들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또 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데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약간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만들어낸.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데 공부는 많이 했지만 많이 못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뭐 그냥 정답을 잘 맞힌 사람이 시험을 더 잘 보겠죠. 잘 보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그날의 컨디션이나 환경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물론 있겠지만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모든 변수들이 동일하고 모든 컨디션이 최상이었을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을 더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을 더 잘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는 걸까요? 어쨌든 시험을 보는데 나도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선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학습이나 세례, 입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어떤 이 자연이라는 건 단지 그냥 산, 들, 풀, 강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팅되어져 있는 지금 우리의 지구의 삶, 모든 것. 자연, 역사, 사람 그런 것들이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면 무언가 정확치는 않지만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제단을 보았다 하는 것처럼 무언가 종교의 씨앗,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 그게 좀 삐뚤어서 나가는 것뿐이지 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일반 계시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서 조금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냥 일반 계시 안에서 일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겠고요.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별 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특별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분은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성경 믿고 학습 세례 다 받았고 특별 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특별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특별 계시 안에 사는 우리가 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안에서 사는 사람보다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그 답이 나와 있죠. 그 답.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게 뭐래요? 그 특별한 유익이 바로 영생이랍니다. 영생. 물론 일반 은총, 즉 우리 모두에게 햇볕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듯이 씨를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듯이 일반 은총 안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절대 이룰 수 없는 특별 계시, 즉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랍니다. 영생.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마치 시험을 좀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생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봅시다. 못된 질문. 여러분들 일단 확인부터 좀 하고, 여러분들 그 전도 폭발에서 오늘 묻는 질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사고나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들을 제법 하셨습니다. 예, 좋아요. 아멘 해야죠. 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특별한 선물로 느껴지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선포하는 것,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저는 거기서 계속 의문을 달아보거든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을 빛이래요. 그리고 또 21절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진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빛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 진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로 느껴지고 계신가요? 지금 어떠세요?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 구원, 빛, 그리고 진리. 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이제 쓰이는 것인데 정말 그게 특별한 은혜로 여겨지세요. 점점 더 심각해져요. 8장에 가면은 32절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자유케 했나요?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날 이 진리라는 말로 좀 한번 논해봅시다. 이 진리라는 말에 조금 집중해서 논해야 약간 이 세상과 좀 비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 진리라는 말, 어쨌든 다 같은 맥락인데, 예수, 독생자, 구원, 영생, 진리, 빛 뭐 등등 다 같은 맥락인데, 같은 것인데, 오늘날 이 진리라는 말은 그 의미를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표현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예요. 다양성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 다양성의 시대.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어느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건 이건 이 사회에서 같이 껴주질 않아요. 껴주질 않아요. 아니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마치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미쳤대요, 예수님 보고. 그런데 오늘날 진리라는 단어를 꺼내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봐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바뀌는 것이 진리야. 그때그때 서로 다른 진리가 있어 라고 굳이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 예수,
영생, 구원, 이것을 요즘 말하는 건 사실 안 껴주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교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보면 세계 종교학회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회가 열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예, 화합과 통합을 이뤄보자는 거예요. 화합과 통합.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가.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문산 정상을 올라갈 때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저기 반찬 식당 있는 데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죠. 근데 그쪽 길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장군보살 이런 게 많아. 근데 제가 사는 이제 한밭도서관 부근 쪽에서 또 올라가는 길도 있을 거고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수많은 길이 있는데 왜 한 길만 있다고 하느냐, 이놈의 기독교인들아, 이제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양보 못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길이라는 걸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 대통합할 수 있다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 기독교가 항상 그걸 양보 못해서 대통합과 화합이 항상 결렬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성탄절 12월 25일이 되면 불교 조계종의 본산인 서울 조계사에 이런 현수막이 걸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절에 걸려요. 그리고 내년 5월 초파일 되면 명동성당, 우리나라 천주교의 본산인 명동성당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요. 그걸 볼 때마다 언론에선 이런 기사가 나오죠. 천주교와 불교가 대통합의 소통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댓글을 났습니다. 개독교는 여기에 끼지도 못하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매년 우리가 봐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타의 화살들이 다 기독교로 향한다니까요. 천주교가 불교가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통의 시대에 불통을 고집하다니, 대화합을 저해하는 이런 불통, 꼴통 세력들, 그게 우리를 보는 이런 관점이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불통과 그 꼴통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유로우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빌라도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였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진리? 그놈의 진리가 뭔데? 그놈의 진리라는 말 정말 지긋지긋하다. 사실 그 진리라는 것 때문에 빌라도가 난처한 적이 많았어요. 이제 로마가 많은 나라들의 식민지를 세울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럼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했냐면,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치를 떠는 유대인들에 관한 그러한 문화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바보같이 처음 유대 땅에 부임할 때, 총독으로 부임할 때 로마의 깃발을 들고 부임을 했어요. 그 이전에 어느 총독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로마의 깃발을 들고 그 안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형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을 위해 드리는 성전세를 가져다가 제우스 신전을 짓는 데다가 로마에 헌금을 해버리는, 사고 뭉치였어. 빌라도가 사실은 사고 뭉쳤어요. 근데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리죠. 내가 그놈의 진리 하나님이 진리라고 외치는 그놈의 유대 문화 때문에 골탕 먹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지금 여기서 진리를 꺼내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세상의 반응 아니에요? 그놈의 진리가 지금 뭘 했는데?
화합과 대통합을 저해하는 그놈의 진리, 이들이 그렇게 붙잡는 영생이 너희들을 얼마나 잘 살게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너희가 빛이야? 그래, 너희는 빛이고 우리는 어둠인데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우리가 시험 더 잘 보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말할 때는 겨우 이런 데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식은 치매기 진리, 반박 불가. 진리라는 용어를 이런 데서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라는 용어의 무게감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독생자래요. 독생자 예수래요. 그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이래요. 그 영생을 또 영생과 함께 진리를 깨닫는 거래요. 빛으로 나아오는 거래요. 근데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를 이렇게 점점 조여오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조여오는 수많은 불통의 화살들, 원망의 화살들을 날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유익입니다, 진리가 유익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진리가 자유를 줄 수 없다고 믿는 그들은 지금 자유롭다고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나에 고정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냥 다 맞으면 그게 자유지라고 말을 할 텐데, 너희 믿으면 오히려 진리라고 말하는 그게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박과 구속을 가져오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평일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웠습니까? 정말 자유로웠나요? 자유로운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입고 싶은 것들 입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포츠카를 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200km, 300km 밟을 데가 없어요. 하도 길이 많고 막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냥 여기 우리 교회 앞에서부터 저기 둔산까지 신호 다 무시하면서 그냥 논스톱으로 쫙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질주 본능, 그 자유에 충실했다고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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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여러분들을 추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잡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구속당할 거예요. 실제 구속당하겠죠. 또 이거예요. 자유.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그러다가 자유연애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어느덧 성범죄자가 돼버렸네. 그래서 끌려가. 성희롱을 했대. 성폭력을 행사했대. 나는 자유로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구속당하고 말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계에서 한계를 모르는 질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의 문제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감정에 충실한 게 정말 자유입니까? 헤어진 그놈 못 잊어서 내 생활이 계속 무너지는 거, 그거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는 자유로 이끌어야 되는데 자유가 구속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자유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주중에 우리 삶이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지각할 자유 다 있어요. 지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학점에 속박당하잖아. 자유는 자유로 이끌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유가 다 속박당하잖아. 얼마 못 가서 3일 쳐나? 뭐 한 달 쳐나? 언젠가는 그 자유가 이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들, 또는 주일의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네, 저는 자유하다고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를 느끼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느끼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나의 능력은 한 시간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나의 능력이자 한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시간에 두 개를 하면 100만 원을 주겠대. 그러면 나 일단 해야지. 100만 원인데. 내 자유잖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면 한 시간에 하나밖에 못 했잖아요. 그렇죠? 임무 완수 못 했죠? 그리고 그 100만 원은 당연히 못 하겠죠? 예, 그렇죠? 이거는 자기 한계를 모르고 살았을 때, 아유, 이거 제대로 100만 원도 못 얻었지. 이거 문제 두 개 중에 한 개 푸느라고 그냥 머리 아프고 고생만 했지. 아무 유익도 없이 시간 낭비만 했지. 한계를 모르고 질주하는 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본다는 것은요, 한계를 본다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는 데까지가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유를 어떻게 잘못 쓰냐면 이 정도의 한계 지점이 있다고 보면은 그 한계 지점을 넘어서는 걸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어떠니 이만큼이 한계인데 너무 좁게 생각을 하든지, 안전하게 자유롭게 라는 이름으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본다는 건 어디예요? 정확하게 본다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km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한계는 100km죠. 100km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자유는 속박당할 거예요. 그쵸? 차는 고장나겠죠. 근데 100km가 아닌 60km로 달린다고 하면 자유로울 거야. 답답해. 그런데 100km가 내 한계인 것을 알고 99km나 100km로 쫙 유지하며 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로 좌절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냉정하게 보게 하시는 데에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할 수 없는 자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버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갖지 못한 채 맨날 자존감 얘기를 하면서 쪼그러들어져 있는 사람이 그런 느끼는 어떤 그런 답답함도 아니라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어떤 한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어떤 그런 삶의 한계, 그 한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는 보호의 울타리인 거죠. 보호의 울타리.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면 될 것인가. 바로 그거예요. 양떼 목장의 경우를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양떼 목장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양떼 목장 있어요. 양들을 풀어서 먹입니다. 자유로워요. 모두 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울타리를 아무도 구속과 속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넘어서면 낭떠러지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를 넘어서면 또 어떤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길을 침범하기도 하니까 여기까지가 양들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의 울타리이다. 이걸 양떼 목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것은 오버하지도 않게 하시고 쪼그러들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죠. 좀 어렵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거 사변적인 얘기 아니냐? 사변적인 얘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살면서 누구 데리고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 했죠? 나 데리고 사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나 데리고 사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 뒷감당하면서 사는 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아유, 이놈의 성질머리 또 욱해가지고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나 데리고 사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내 한계를 모를 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쪼그러들어 있을 때.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라는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펼쳐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쪼그라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하겠고 또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겠죠. 또한 과도하게 과대평가했다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영역과 자리들로 찾아올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의 자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다 깨닫기 전에는 자유가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예배 서두에 읽는 말씀이자 요한복음의 커다란 주제의 줄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의 서론이 18절까지거든요. 거기에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서 예수를 묘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만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다 깨닫기 전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기대어서 그 기준, 그 잣대에 대어서 넘으면 잘라낼 것이고 잘려질 것이고 모자르면 벌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진리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은혜의 예수님이기도 하대요. 오버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겸손해지기까지 기다려주실 용의가 있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실 용의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의 하나님이기다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친한 이제 동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듣다가 이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너무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서 거기에 반했어요. 같이 이렇게 막 말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말이 갑자기 힝 하더니 이 남자를 탁 떨어뜨린 거예요. 남자가 말에서 낙마를 했어요. 엄청 아플 법도 한데 남자가 말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괜찮다는 듯한 표정을. 근데 알 수 없는 이런 말만 하나 남기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을 타고 가다가 또 그 말이 이 남자를 또 떨어뜨렸어요. 그때 이 남자는 또 온화한 미소로 말을 쓰다듬으면서 2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또 히힝 그러면서 이 남자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각했죠. 아, 이번에도 너그럽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뭐 3번이라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총을 가져오더니 3번 그러면서 총으로 빵 쏴 말을 쏴 죽였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어쨌든 이 남자에게 너무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어쨌든 했어요. 여기서 약간 지어낸 얘기의 냄새가 나죠? 근데 어쨌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사소한 거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치약을 중간에서 짰네, 뒤에서 짰네, 신발을 이렇게 놨네, 저렇게 놨네. 그런데 이 여자가 잔소리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살며시 다가와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2번, 3번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배 지금 자리, 이 공간 안에 있어도 삼진아웃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 많을걸? 심지어는 설교자로 서 있는 나도 그 삼진아웃죄를 못 이길 거예요. 못 견뎌낼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기만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기만 하고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대기만 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만 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되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들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이는 또는 이게 같은, 이것은 곧 이런 뜻이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이런 죄악된 세상 말고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세상, 즉 구별된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일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라잖아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지만 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게도 하시고 쪼그러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펼쳐 보이시기도 하는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진짜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알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또 영생. 영생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라고 말하고,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권력 1위 최모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뭐예요? 죽음의 한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한계. 죽어서 뭐 무슨 왕릉처럼 널찍한 그런 무덤을 가질지 몰라도 결국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그 죽음, 그게 최고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한계까지도 뛰어넘으셨대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최고의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가 느끼는 한계들, 아쉬움들,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 방종했던 모습들, 이러한 한계들조차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신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는 never ever give up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never ever give up이에요.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한계를 보지 않으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를 볼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완성형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진정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날이 되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요. 우리는 비록 지금 수건에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진리를 맛보지만 그날이 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이 진리를 다 깨닫겠지만, 여러분들이 완성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마치 나 이제 대학 갓 졸업했는데 업무 능력이 부족하네요 라고 말하는 이 사회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완성형의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한 발을 내딛기만 했다면, 아니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했다면, 아니 그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갈망하는 자는,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영생의 감격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never ever give up이다. 진정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선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의 최대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최대한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그것을 펼쳐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배워가면서 좀 같이 나아가야 하지만 일단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never ever give up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